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주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는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이번엔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지금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안경을 깜빡하고 안 쓰고 와서 이 앞에 있는 TV의 글씨가 제가 난시가 있어서 이게 두 겹, 세 겹으로 흐릿하게 보이고요. 기침이 계속 나와서 아직까지 찬바람을 쐬면 기침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이상하죠. 한 2달 전쯤에 삐었던 발목은 여전히 낫질 않아서 한쪽 발목이 시끈거리고 이 총체적으로 이게 뭔 상황인가 싶긴 한데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드셔도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36편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된 사람과 좋으신 하나님, 못된 사람과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지은 노래,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못된 사람과 좋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런 내용일까 보면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러니까 같이 찬양하고 부르기 위하여 지어진 노래입니다. 찬송이죠. 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의 죄에 관하여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악한 자들, 시편 1편 기억하십니까? 시편 시작하는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고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반대로 오늘 시편 36편은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절부터 4절까지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뒤이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과 악한 자들을 비교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 36편은 어떤 면에선 악한 자가 무엇인가,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 문학에서는, 히브리 문학이죠. 히브리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처음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말하고 싶은 핵심 주제를 항상 앞쪽에 두고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반복하고 하는 그런 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시편 3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절에 있는 이 내용,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가장 오늘 이 시편 36편에서 하고 싶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또한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나냐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안경이 안 써서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는 놈들입니다. 분들이라 하기엔 좀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물, 자신의 가문, 자신의 조상, 자기의 고향 출신, 자기의 학교, 또한 심지어는 자기의 교회. 오늘날로 치면 내가 얼마나 큰 대형 교회에 속해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 말이죠. 참고로 제가 대형 교회에서 한 10년 가까이 사역해 봤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예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은 저는 이 모습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매일 보는 십계명에서 나오지요. 십계명에서도 나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정말 우상숭배가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금송아지에 절하거나 뭐 대단한 희한한 걸 만들어 놓고 희한한 것에 섬기거나 아니면 돈을 쫓아 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일 수 있지요. 우상숭배지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죠. 내 욕심을 이뤄달라는 겁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섬기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내가 하게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뤄달라고, 이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거 해달라고 막 이렇게 떼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걸 아니까 그게 싫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아닐까요? 또 심지어는요, 좀 두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한테 내 뜻을 이뤄달라고,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내 기도의 제목을 무조건 응답해달라고, 응답도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응답해달라고,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집을 꼭 되게 해달라고, 싸게 사게 해달라고, 내가 팔아야 될 건 비싸게 팔고 사야 될 건 싸게 사야 된다고, 뭐 이런, 물론 제가 팔 게 없어서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 소원, 내 욕망, 심지어는 직분을 받는 것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도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직분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척 보이지만 그 마음의 내면에는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하나님이 내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는다는 건 내가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기,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겸손히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또한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게 하시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 뜻대로 하라는 것은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이 앞서 가시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든 내가 보기에 험한 길이든 내가 보기에 이해가 되는 길이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길이든 하나님이 가시고 주님이 가시면 그 걸음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넓은 길, 아름다운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 넉넉한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 그저 내 한 몸 편하고 내 마음 편안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길, 그 길을 가면서 주님 보고 따라오시라고 이 길 가는 길에 좀 같이 가자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해볼까요? 제가 청년들하고 지난 3부 예배 때 나눴던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재밌어야 합니까?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청년들은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재밌어야 하는 것입니까? 설교가 나를 감동시켜야 합니까? 설교가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까? 예배가 나에게 맞아야 됩니까?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어야 됩니까? 내가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고 내가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내 마음에 들고 나의 기분에 맞고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찬양이어야 하는 겁니까? 예배가, 찬양이, 설교가, 교회가 나에게 좀 맞춰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갈맛이 나고 재미가 있고 교회가 은혜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교가 나를 맞춰줘야 된다,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우선이고 내 마음이 더 기준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재밌어서 다니냐고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습, 그런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괜찮을까요? 자, 좀 더 말씀을 보죠.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고 더 이상 지혜롭고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꾸미, 아침에 일어나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악한 생각만 하고 무슨 악한 일을 꾸밀까 하며 나쁜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은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악한 일을 꿈꾸거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할까 뭐 이러거나, 나쁜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아니 선한 길로 가려고 선하고 험하고 좁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될까 말까 한데, 나쁜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답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디까지 가나 가보자는 겁니다. 나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답니다. 주변에 나쁜 일, 악한 일, 뭐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동참하고 기꺼이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할 때. 자, 그럼 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증거가 뭡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입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까? 헌금을 빼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생전에
제가 어렸을 때 11조를 그렇게 두려워하셨어요. 혹시라도 이게 제가 뭐 감기에 걸리거나, 제가 지금도 감기지만 이러면 저희 어머니가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때 11조를 빼먹어서 네가 지금 아픈 거라고, 11조를 빼먹어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 헌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셨는데요. 여러분, 헌금 빼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안수 집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래? 말투가 왜 그래? 복장이 왜 그래? 아니 교회를 다니면 이 정도 봉사는 해야지, 순장은 해야지, 찬양대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는 해야지 하면서 나는 이 정도도 했는데, 난 이렇게 했는데, 난 예배도 안 빠졌는데, 난 헌금에 내가 건축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추수감사 지났죠? 추수감사 헌금을 내가 또 얼마나 했는데, 뭐 대강절이라고 내가 또 뭐죠? 어떻게 하는데, 뭐 이러면서 나의 그런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이런 모습들이 나의 의가 되어서, 가장 무서운 게 그겁니다. 자기 의. 그것이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함부로 할 때,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빼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5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악한 자, 오늘 잠깐만요, 표제어가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요? 못된 사람과 좋으신 하나님. 자, 못된 사람 1절부터 4절까지 나왔고요, 좋으신 하나님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여호와는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고, 하늘에 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득하다라는 거죠. 주의 성실하심이 또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가득하며 끝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람찬 산처럼 높고 주님의 공평하심이 깊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 성실하심, 의로우심, 공평하심. 그러면서 6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변함없는 사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그 시작도 주님의 사랑이었죠. 사랑이 하늘에 닿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그늘 밑에 그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안에서, 그 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주의 피난처 안에서 누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사람과 짐승이 차별 없이 모두 돌보십니다. 주님의 사랑 하늘 끝까지 닿고, 주님의 성실 하늘 끝까지 이루고, 주님의 의로우심 우람찬 대단한 산처럼 높고, 주님의 공평하심이 깊은 바다와 같이 무궁무진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짐승을 차별 없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는 사람이나 일 때문에, 삶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모두를 주님의 그늘 밑에 모으시는 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그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왜 차별 없이 대하십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고 내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살았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도 않았고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프거나 코비드에 걸린 게 아닌 이상 내가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정말 어디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야 되면 거기에 가서도조차 심지어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 나간다 그러면 선교 헌금 드리고 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일주일 동안 밖에서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랑 저 사람이랑 차별 없이 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면류관은 더 커야죠. 내 왕관은 더 커야, 내 상은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와 저 사람을 똑같다, 동일하게 차별 없이 품으신단 말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섬김과 헌신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자체가 감사할 뿐이죠. 뒤에 말씀 마저 보면요, 9절에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샘, 바로 앞선 말씀에 8절 말씀에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그렇게 마시게 하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고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거만한 자가 내게 발길질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손으로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표제어가 뭐였죠? 못된 사람과 좋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라고요?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십계명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늘 이 1절부터 4절, 5절부터 8절의 이 말씀들을 뒤집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는 사람, 나의 죄 많음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사람.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거짓된 것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 멀리하는 사람, 지혜롭고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지혜롭고 착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 침대에 누워서도 자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악한 일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의 선한 일을 꿈꾸는 사람, 나쁜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아니라 선한 길,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는 사람, 나쁜 일에 마다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 나쁜 일, 악한 일에는 동참하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 그 길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공평하심처럼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서, 차별 없이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도 또한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힘들 겁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 또한 나도 그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한다는 게 가장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고 벌벌벌 떠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두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면 주님의 생명의 샘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를 그 죄인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환대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십계명의 말씀이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도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 또한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북인도의 오세나의 강기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2월 25일 성탄절 주일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간밤에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강혜영 사모님의 어머님이신 이혜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고 또 이제 장례 일정은 추후에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에 계신 우리 강혜영 사모님과 강성린 담임 목사님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